가난함으로 말씀 들어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할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고 한번 듣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합니다. 부족한 목사가 성도들을 모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십자가 기둥을 타고 내려오는 주님의 성전된 물과 피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과 혼과 몸을 충분하게 적시어 깨끗하게 하시고 촉촉하게 하시고 되살아나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로 인하여 기뻐하는 역사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우리의 주님 예수님, 또 한 사람은 그 주님을 만나러 오신 니고데모.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첫째, 니고데모를 볼 겁니다. 니고데모를 보면서 나와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아하, 이렇구나. 두 번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세상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인지하고 확인하고 세상 현장 축도받고 나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니고데모요. 니고데모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막에 보면 노란 글씨로 세 가지가 탁탁탁 돼 있을 겁니다. 첫째, 바리새인. 둘째 끝에 유대인 지도자. 셋째 그 가운데 니고데모. 자, 설명해 드릴게요. 니고데모는 첫째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기본적 상위 레벨의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대의 최고 스펙은 뭐냐? 어떤 정통 랍비에게서 율법을 학습했느냐입니다. 이 스펙은 서민들은 접근을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세습되었던 계층, 바리새인 계층이 여기에 속합니다. 금수저 부모의 금수저 자녀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는 5% 상위 레벨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다라는 거죠. 또한 당대의 유대 사회의 사상과 철학을 지탱한 게 유대교인데 이 유대교에 대해 대단한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 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 아마도 추측컨대 종교적 신앙적 진정성도 대단한 분이실 거다라는 겁니다. 자, 또요. 율법 준수를 제대로 하는 클래스 부류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서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았던 그 구성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이 니고데모도 존경과 신뢰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또 두 번째요. 유대인 지도자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산헤드린 공의회 소속이라는 사람입니다. 산헤드린은 뭐냐?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 그룹으로 구성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입니다. 제사장들 중에 제사장이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으로 구성된 최고 회의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뭐냐? 실세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의회 의원이었기에 소위 권세가 대단하신 분인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름이 니고데모. 아마 추측건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장명했을 겁니다. 혹은 잘 아는 랍비가 장명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그 가정과 가문과 혈통의 느낌을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 니코스, 승리, 데모스, 사람, 합성어입니다. 니코스데모스, 우리나라 말로 니고데모라고 번역한 겁니다. 뜻은 뭐냐? 승리하는 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의 반열에 네가 올라서거라 라는 취지의 장명입니다. 대대로 이온 바리새인 가문이었기에 사회에서 승리하는 법, 사회에서 넘버원이 되는 법, 사회에서 쟁취하는 법을 대대로 전수하는 그런 가문 풍토일 겁니다. 그런 곳에서 교육받았고 그런 곳에서 자랐고 그런 곳에서 훈련받았을 테겠지요. 그래서 그는 그 이름대로 어떻게 되느냐? 사내들인 공의의 지도자, 곧 그 사회의 1%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0.1%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어쨌든 1%의 리더입니다. 스펙 확실해, 가문 확실해, 종교적 진정성 확실해, 권세와 자리 확실해, 거기다가 시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아 이름대로 승리의 반열까지 올라가. 여러분, 이 정도면 그 시대의 전형적인 성공 아이콘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세상을 대표하는 니고데모, 그가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예수님에 대해서 평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2절로 평을 합니다. 자, 같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자세를 보십시오.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자세입니다. 오만하고 닫힌 자세가 아니고 겸손하고 열린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질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기까지 합니다. 드러나는 상황 제대로 보고 검토하여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평합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사람은 도량과 품격과 결이 남다릅니다. 이게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니고데모 같은 자들이 사회 각 전문 영역 속에서 리더 그룹으로 또 구성원으로 멤버로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회와 기업은 제대로 굴러갈 겁니다. 예, 바로 이 니고데모는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전형입니다. 예, 세상은 니고데모를 요청합니다. 니고데모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열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니고데모가 되어 보려고 하긴 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니고데모를 투영하고 자녀들에게 니고데모의 전개를 읽게 합니다. 니고데모가 자란 방식 따라 자녀들을 교육시켜보고 그거 가르쳐주는 교육, 세미나, 대학 캠퍼스 종종 쫓아다닙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기에 세상은 굴러가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지난 연말에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는 죄와 심판 아래 있는 세상이라고 선언하고 비관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세상의 인문학, 다시 말해 바벨 사회의 인문학은 바로 이 니고데모가 우리가 꿈꾸고 키울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칭송합니다. 자, 방금 제가 인문학이라는 단어를 썼죠. 인문학을 어떤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정의하였더군요. 본질을 애타게 찾는 땅의 신음이다. 예, 본질을 애타게 찾는 땅의 신음이 그나마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인문학적 인간이 누구냐? 성경에서 찾는다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바벨 세상 인문학의 명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정답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 인문학의 명답에게 주시는 주님의 정답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문학, 철학, 역사학, 심지어 일반 종교학의 명답이라 할 수 있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것 자체가 인문학적으로 열린 구도자적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입니다.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런 경우 있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약간은 무례한 듯한 느낌의 3절의 말씀을 응수합니다. 3절, 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거듭나다, 다시 말할게요. 다시 태어나다. 헐, 니고데모가 인문학적인 땅의 신음을 다시 내뱉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한다는 말인지요? 예수님은 다시 재차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요.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물과 성령이라 나왔죠. 여러분, 물과 성령은 동일체로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은 성령님을 생수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게 뭐지? 모를 것 같아서 예수님은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6절요. 자, 같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설명하긴 하는데 아리까리합니다. 여전히요.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여러분, 생물학적인 육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면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요, 인문학적으로는요, 정신의학적인 육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마음의 가짐과 정신의 결단을 새롭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걸어 주님은 뭐라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육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육이나 정신의학적인 육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요. 성령에 의하여 내 영이 태어나는 것. 이것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에 의해 내 영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또다시 부연 설명을 8절에서 합니다. 같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을 소개하네요. 바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말하지요. 아하, 바람이 불었다 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볼 수는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 내 영이 태어나는 것, 저 사람의 영이 태어나는 출산을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보아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그에게 지나간 소리를 들었기에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아하, 성령으로 난 사람이구나, 성령으로 태어난 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지나가면 어떤 소리가 나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8절 이후로 쭉 설명을 하는데 다른 거 볼 거 없고 한 구절만 보면 압니다. 16절 말씀, 유명한 구절 함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운데에 믿는이라는 이 단어에 제가 노란 글씨로 다르게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음이 믿어지고 그래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음이 믿어지고 그래서 믿는다면, 바로 그것이 나에게 성령이 지나간 소리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으로,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혹 없었다 할지라도 현재 지금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로 믿고 있고 또 믿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나에게 지나간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세상과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주셨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해 지금 내 영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그런 내가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영생을 얻게 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여, 너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조금 더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인문학의 명답인 너 니고데모여, 너에게 필요한 정답은 너를 사랑하사 너를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독생자 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아니 3장 전반부까지의 본문입니다. 자, 이제 한꺼풀 벗겨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정리할게요. 스펙, 가문, 종교적 진정성, 권세, 존경과 신뢰, 승리의 반열,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서도 열린 구도자적 자세, 도량, 품격, 결, 이 모든 것의 총합이 뭐냐? 니고데모입니다. 조금 전에 용어로 말하면 본질을 애타게 찾는 땅의 신음이라 할 수 있는 인문학, 그 인문학의 걸작품적인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이 정도 돼야 열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돼야 극락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돼야 덕도 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세상은 대체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리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육이다. 아무리 고귀한 육이라 할지라도, 스펙이라 할지라도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일 뿐이다. 덧붙여 말씀하시지요. 오직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인문학이 추구하는 본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냐?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나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태어난 소리요, 다시 태어난 것이요, 거듭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는 니고데모를 잠시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는 없지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열심히 진지하게 진중하게 살아온 니고데모라면 이런 생각이 혹시 스쳐 지나가진 않을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본질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 영생 본질을 추구하는 게 그리 간단하고 싱겁고 쉬운 건가? 어떤 불교학자가 이런 말을 한 기사를 제가 읽었었습니다. 불교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려면 머리 좋은 사람도 30년은 걸린다. 둔재는 300년이 걸린다. 그에 비해 도교는 20년 정도 공부하면 도를 터득할 수 있다. 유교는 10년이면 사서 삼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2년이면 된다. 불교학자가 기독교를 폄하하려는 의도의 말이었지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웃으면서요, 맞다라고 했어요. 2년이면 됩니다. 생명에 있어서 절대 가치인 물, 공기, 햇볕은 거의 공짜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본질을 간파하고 해결하는 절대 진리는 거의 쉽습니다.
그래서 고수는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쉽지만 대단히 묵직하죠. 왜요? 신의 아들의 생명의 무게가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질문을 좀 할게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아멘 해주시면 되고, 또 제가 열어드리는 질문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한 세 가지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이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를 믿습니까? 믿으시고 싶습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합니다. 이를 믿고 싶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했다면 제가 바르게 진단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너무 싱겁죠? 네, 너무 싱거워요. 그러나 제가 드렸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날리고 너무나 쉬워서, 다르게 말할게요, 인문학적인 무게도 없고 경정적 난이함도 없고 고전적 깊이도 없는 것 같아서, 왠지 싸구려 같아서 받아들이기가 힘드십니까? 진리가 꼭 어려워야 하고 힘들어야 하고 자기 고행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내 생명을 절대 보존케 하는 공기와 햇빛이 공짜처럼 흔하듯 내 생애의 정답인 진리는 까막눈에 높아도 받아들일 수 있듯 쉬워야 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렵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오, 이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해요. 성령에 의하여 여러분의 영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를 일컬어 거듭났다 혹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드라마틱한 구원 사건, 영접 사건은 혹 없었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믿어진다면 바로 그 믿음이 성령이 나에게 지나간 소리요, 지나간 흔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 인생의 정답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정답을 누리는 건 또 별개지만요. 여러분은 정답을 품고 사는 분들이라고요. 이제 인생의 정답을 품고 있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의 권면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정답을 알고 십자가 예수님 옆에서 죽은 그 옆 강도를 좀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다행스럽게 이 사람은 정답을 붙잡아 합격해서 천국 입성은 가까이 간간히 했지만 그의 전체 생애는 참 조심스러운데요, 사람에게 칭송받는 명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데 필요한 바탕은 정답이겠지만 정답 하나만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정답에다가 명답으로 덧입히십시오. 다시 말할게요. 거듭난 니고데모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사회와 기업과 가정, 나라에서 니고데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무조건 사회의 최정점에서는 승리의 인생이 되어라, 상위 0.1%나 1%에 무조건 들어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회, 가정, 교회가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적어도요, 오만하지 않고 겸손해 주십시오.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어 주십시오. 혈육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으십시오. 도량과 품격과 결이 옆에 있는 친구들과는 다르다라는 평을 받는 크리스찬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거듭난 디모데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디모데가 참으로 필요한 가정, 기업, 세상 아닙니까? 제주 충신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이 제주 사회에 거듭난 디모데가 필요합니다. 다시 태어난 디모데가 되어 주시기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부탁하는 권면인 겁니다. 정답, 명답 둘 다를 가지고 인생 살아가시고 인생 빌드업 하시는 거듭난 디모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염원과 간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이성적인 의지력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독생자로 모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를 품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를 누리며 진리에 감격하며 진리의 향내를 뿜어내며 그 진리 위에다가 명품까지 명답까지 덧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거듭난 니고데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우리 2절로 돌아갑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전공이 철학이었고 철학을 대단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종교 쪽으로 또 뭐 자연과학 쪽으로 나름 공부를 최대한 했었어요. 왜? 신학을 목회를 하기 위해서요. 특별히 철학은 대단히 좋아했던 학문이었고요. 제가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철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인문학적인 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전달한다고요.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님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인문학적인 툴을 쓰지만 도구를 쓰지만 항상 여러분의 영을 염두에 둡니다.
여러분의 영이 태어나고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태어난 거랑 영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거랑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솔직하게 육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스펙도 보이고 자리도 보이고 여러분들의 감투도 보이긴 하지만 그거 현혹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붙들어 매십시오. 제가 그것 때문에 더 허리 조아리진 않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의 영을 볼 겁니다. 영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얼만큼 깊이가 있는지. 그러나 절대 말하진 않고 정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육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이 드러나는 순간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됩니다. 돈, 힘, 자리. 교회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철저하게 영이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영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뭐 과학적으로 증거 가능한 것도 아니고 산술 수치 통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영으로 성장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그래서 다음 주일 설교는 잠시 요한복음을 벗어날 겁니다. 그래서 영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함께 설교를 하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올 겁니다. 왜냐?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이 계속 엇박자와 대립을 해요. 왜? 예수님은 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데 유대인들은 육으로 하나님께 접근을 해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달라요. 육의 성령의 봉사와 예배와 모든 경건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오직 영으로. 아벨의 제사만 받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이. 영은 생수입니다. 생수가 흘러가면 되살아나고 만물을 새롭게 하여 기뻐하는 역사가 터집니다. 영이 바뀌면 혼이 바뀌고 혼이 바뀌면 몸과 관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역사를 저는 늘 소망하면서 긴장 가운데 설교합니다. 한 사람을 터치합니다. 영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날 개락적이지만 영 혹은 성령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선 기뻐하십시오.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기쁜 일 아닙니까?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혹시 모태신앙인들 있으세요? 언제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모태신앙 아니더라도 여러분 영으로 태어난 것은 기쁜 일입니다. 먼저 기뻐하십시오. 내 생명의 존재의 출생에 대하여 먼저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생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영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영이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만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감사기도, 간구기도 한번 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봉헌하고 축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영유아부 예배, 아동부 예배, 유치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모든 예배자들을 제가 다 데리고 모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믿음의 상상세계 속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십자가 기둥을 타고 내려오는 성전된 예수님의 물과 피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뿌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와 물로 완전히 젖어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기질을, 우리의 육성을,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를 예수의 피와 물로 뿌립니다. 적십니다.
깨끗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치유되게 하소서, 온전케 되게 하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소서, 나갈 건 나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갈보리 언덕, 해골 언덕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 하나님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수의 강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중독적 증세들 깨끗이 씻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저절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거룩하고 천국 같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부관계 거룩하고 천국 같은 부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내 영이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애기 영이 점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